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9편의 말씀, 우리 7절 말씀에서 우리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바로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이 적용이 되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여호와의 법이 뭡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하는 거죠. 9절과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그러는데 7절 말씀에서 8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반복하는 책이다. 반복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전하는 자도 가장 확신 있는 게 뭐냐면 반복하기를 줄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을 보면 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특히 신명기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그 신자가 무슨 신자라 했습니까? 바로 거듭신자다. 그래서 신당부 할 때 거듭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 때 신자는 거듭 신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모세가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시내산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전했다 해서 신명기다 그 말. 바로 요단 동편의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하는 말씀,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은 전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기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반복을 잘해야 돼요. 뭐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어떤 언약이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자체가 반복이죠. 반복 안 하면 그건 훈련이라 할 수 없어요. 왜 훈련할까요? 첫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 번 들어서 지식으로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복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훈련이고, 그 훈련은 반복이라 말씀했는데, 성경 자체가 바로 반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또 시문학적 표현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써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로 반복하는 것도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반복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단어로 반복해요. 그것도 강조가 되지요. 근데 문학적 표현에서 기본은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시문학도 그렇고 성경의 시편도 마찬가지. 이 문학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반복을 하되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그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이것도 반복이죠. 금, 많은 순금. 이것도 반복이에요. 2번 반복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욱더 사모할 것이라.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금, 순금 우리가 필요하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하고 또 사모해라. 강조해 주는 거, 우리가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해 주실까요? 왜 이렇게 강조해 주실까요?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유익하니까 강조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보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것도 반복이죠. 꿀만 하도 되는데 송이꿀같이 표현해 가지고 반복해 줬는데 지금은 이 당이 너무 많이 섭취해서 문제죠. 당뇨병 걸리고 그러는데 사실 당이 없으면 우리가 뇌의 영양 공급도 이 당이라 그러고 당이 있어야 에너지 공급이 돼 가지고 우리가 활달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당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당이 풍성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피곤해 지칠 때 꿀 한 숟갈을 떠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도 꿀을 먹으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야생 꿀을 먹으니까 힘이 나고 그리고 힘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꿀과 송이꿀은 우리에게 바로 영양 공급이 되고 우리에게 바로 이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꿀과 송이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유익하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별명 중에 하나가 책의 민족이다,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가까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책의 민족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어려서부터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하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암송할 때면 옆에다가 꿀단지를 하나 다 갖다 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꿀을 한 숟갈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암송해도 꿀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이나 그 다음에 이 사탕이나 꿀 얼마나 좋아해요. 단 것이 땡길 때가 어린애들이잖아요. 얼마나 단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옆에다 놓고 성경 읽으면 자꾸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교육이 아닙니다.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야. 확고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만 읽으면 입에 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 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 꿀이 들어오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책을 많이 읽고 학생이 되고 장년이 되고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그런지 책의 민족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요, 어떤 분야든지 공부도 잘하고 어떤 분야든지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할 때마다 꿀을 넣어줬더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의 이미지 메이킹이 된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교육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 한 아이가 계란을 먹었어요. 근데 계란을 먹고 체하면 얼마나 지독한 냄새 납니까? 오버하지요. 냄새가 막 아주 너무 납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계란을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계란의 문제가 아니고 알러지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란을 먹으려고 하면 괜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또 계란을 먹으니까 여지없이 또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니까 또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체하지는 않을까, 고생하지 않을까 하다가 그 염려하면서 먹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계란 그러면 보기도 싫어요. 알러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란이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먹고 문제가 되고 탈이 났을 때는 자기가 식은 것을 먹고 그다음에 배가 고팠을 때 바로 급하게 먹고 해가지고 체한 거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몸의 체질도 알러지도 아니고 그다음에 계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렸을 때 잘못된 이미지 메이킹이 딱 되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는 계란을 못 먹는 아이가 되고 만다 그 말. 이처럼 어렸을 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유대인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옆에서 꿀을 자꾸 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교육을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인의 교육은 탁월한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 유익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라, 가까이 하라 그러는데 네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하는 그런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한 해 동안도 이 말씀으로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는 뭐냐? 오늘 성경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다른 단어를 쓰지만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Reviving the soul 그런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줘.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나 정신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있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그리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해서 우리의 육체를 단련해서 건강한 몸으로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자꾸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첫째예요. 요한 3서 2절 우리가 잘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몸을 망가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육의 강건함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은 육체의 단련을 위해서 건강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바로 영의 양식을 자꾸 먹고 그리고 영적인 호흡은 기도라 그랬어요. 호흡이 멈추면 육체가 죽어요. 그죠?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 그러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기도를 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더 살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해주잖아요. 운동을 해줘서 우리의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의 운동이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이것은 영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영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혼이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운동,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는 그 일들을 잘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들은 바로 이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이지만은 육적인 것은 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양극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육체를 금욕주의로 금욕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괴롭혀 가지고 영혼을 비신하게 만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극단은 쾌락주의예요. 이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육체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영혼을 감싸는 이 포장일 뿐이지 포장지는 나중에 다 뜯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내 멋대로 쾌락을 해도 그것은 구원에 관련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쾌락에 빠지고 막 육체를 아무렇게나 쓰고 막 이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바로 이런 이 잘못된 사상이 그 교회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단 사상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뭐죠? 육체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같이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운동하지 마라 그러는데 안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영육이 바로 한 몸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영육의 건강함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그 7절 후반절이죠. 여호와의 증거는 또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어려서부터는 지식을 갖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그러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그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최고예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러므로 지식은 공부하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얻지만은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부목사 때 신방하다 보면은 권사님이 같이 신방에 동참을 하는데 다니면서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요, 권사님이 참 지혜로우셔요. 제가 젊었을 때인데 판단하는 거라든지 마음 쓰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어떻게 오느냐? 그분은 또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난 놓고 기억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다 읽어요. 다른 것은 몰라요. 간판도 못 읽어, 다른 거 다 못 읽어.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다 읽고, 그리고 또 얼마나 성경이 재미나게 읽는지 내용 같은 경우도 다 알아요. 그러니 공부 지식은 많지가 않은데 지혜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젊은 저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소망교회도 전문 지식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여러 가지 교회의 구석구석을 전부 지혜롭게 그 지혜가 최고예요. 첫째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그랬어요.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사모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잠언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그래서요. 제일 1등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해서 반복하죠.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사모하라 그러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에서는 1등 사원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이 뭐냐?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뭐냐?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 정말 최고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이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생활도 공부하는 것도 기뻐하면서 하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해도 기뻐서 일을 하면요, 너무 행복하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삶의 일들 있잖아요,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인격적이고 또 성품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억압으로 하지 않아요.
늘 이 사정을 봐주고 또 이해를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 한다. 일도 어거지로, 물론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영문도 모르고 구경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단 말이야.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진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놓치셨을 때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런 그 믿음의 집안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거듭난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큰 유익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는데 늘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간다. 물론 십자가지만 기뻐하면서 해야죠. 기뻐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이거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다. 그리고 이 사역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건강 주시니 내가 봉사한다 하면서 기쁘면서 해야, 기쁘면서. 기쁨이 윤활유예요. 행복의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거지로 사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뻐하면서 즐기는 사람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거든요.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런다고요.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굽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기쁨이 또 회복하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서 또 말씀 보고, 말씀 보니까 또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붙잡아요. 존 웨슬레가 말씀 한 권의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효염이 있다 그랬는데, 네 번째 효염이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은 또 반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이 찬란한 빛과 자연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의 부모를, 형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연의 그 소리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에 속삭이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보고,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음악을 들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불쌍하겠지요. 그러나 아무튼 이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눈으로 탁 바라보고, 그리고 새소리와 음악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신학자 목회자이면서도 음악을 얼마나 잘 좋아했는지요. 음악에 대해서도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차르트의 이 탄생 몇 주년에 바로 이 음악가가 아닌 신학자를 초청해 가지고 모차르트에 대해서 강연을 할 정도로 아주 전문 지식이 또 음악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곳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서도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을 나는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든 이 모든 자연의 소리와 자연에 가까운 이 음악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은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자꾸 바라보고 주님의 영의 소리를 자꾸 들을 수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영적인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소경된 자를 치료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질러.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를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세상 만물과 기 아름다운 이 태양의 빛을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고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눈을 뜨지 못한 소경됐던 자냐? 그러니까 맞다 이거요. 그 부모도 맞다 이거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빛을 보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세상을 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세상도 봐야 되겠지만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젖혀놓고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젖혀놓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껴놓으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은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저 천군 천사를 보세요. 게하시가요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선지자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아람의 군대가요 다 뺑 둘러쳤는데 꼼짝없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너무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요 저 게하시의 눈을 잠시 열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갑자기 영안이 띄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봤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들이 막 가득 찬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이후에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화살 하나 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은 뭐 화살과 창도 휘둘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그냥 다 모조리 다 쓸고 내쫓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권면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이제 앞장서 나가자,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서 천사장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해서 누구냐 했더니 너는 내 앞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대장이에요. 그 앞에 칼을 차고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그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되니까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강하고 담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향하여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네 가지의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 한 권의 사람, 존 웨슬레 별명처럼 말씀 한 권의 사람. 이제 여러분 한평생 공부도 했고 책도 많이 봤으니까 이제 말씀 붙들고 내가 씨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말씀 붙들고 씨름해서 내 1독 이상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필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타자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수를 다해서든지 매일 성경 내가 반드시 6권, 항상 제가 말하죠. 1년 6권이에요. 저는 이 매일 성경을 신청할 때마다 철썩 야, 벌써 2달이 지났구나. 2달이 지났구나. 6권 사는 거 6권. 또 이번에는 5권째, 6권째. 1년이 끝났고 금세 돌아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 성경 66권이 6년에 66권이 다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게 되는 겁니다.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